우리 에베소서 마지막 27번째 시간입니다. 보고 싶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보고 싶다. 에베소서는 교회란 무엇인가를 세밀하게 가르쳐주는 성경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세우신 신적 기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룬 신비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서로 하나됨을 이루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하나됨을 깨는 모든 악한 세력을 괴멸하는 하나님 나라 군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수직적 관계를 형성하고 교회는 사람과의 수평적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 수직적 관계와 수평적 관계의 조화를 이룰 때에 건강한 교회를 이룰 수 있습니다. 수직적 하나됨 그리고 수평적 하나됨을 이루는 인생이 바로 신앙 여정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이렇게 해석하셨습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이 신앙이고 그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됨이 신앙의 여정입니다. 하나됨의 힘은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죄인이었던 원수였던 나를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힘은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합니다. 그 십자가 사랑이 하나님과 죄인인 나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됨의 힘은 사랑입니다. 물과 기름 같은 우리가 예수 사랑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부르며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신앙은 사랑하기고 그리고 그 사랑하기를 온전히 이룰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며 우리는 서로 하나 됨에 놀라운 역사들을 일구며 살 수 있습니다. 신앙하기는 그러므로 사랑하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삶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지치면 유혹이 몰려옵니다. 신앙이 떨어지면 유혹이 몰려온다는 말은 다른 얘기로 해서 사랑이 지치면 유혹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 신앙 속에 타락이 진행된 것은 그 신앙 속에 사랑이 지쳤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람, 외도, 양다리 등의 유혹은 사랑이 지칠 때 몰아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이 충만할 때에 바람, 외도, 양다리의 유혹이 아무리 몰아친다 한들 우린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이 지칠 때 그 유혹이 내 인생 전체를 점령하게 되는 거죠. 엊그저께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특조위 조사 일부가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숨이 붙어있는 구조자를 헬기가 아닌 배로 이송하는 과정에 4시간 40분이 소요돼서 그 이송 중에 숨이 멎었다는 것이죠. 당시에 응급 헬기가 동원되어지면 20분 만에 갈 수 있는 거리를 응급 헬기가 사용할 수 없었던 이유는 그 헬기를 서해청장과 해경청장이 타고 떠나서 헬기를 사용할 수 없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참 잔인한 일이 몇 년 전에 벌어진 겁니다. 이 모든 잔인함의 근저에는 사랑의 부재가 존재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부지간 행위는 비극의 단초가 됩니다. 죽어가는 사람에 대한 불쌍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국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신의 모든 행위는 생명을 살리는 쪽에 집중되게 되지만 사랑이 지치고 사랑이 식으면 자기도 모르게 행하는 모든 일들이 비극의 단초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됨을 힘써 지키라고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하나됨을 선물해 주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주신 은총은 힘써 지키는 그 사명 감당을 통해서 넓어지고 높아지고 깊어집니다.
이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를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짧은 이 21절과 24절 내용 안에 3번이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23절에서 24절에서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쓰여지는 이 사랑이란 3개의 단어는 다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리스어에는 사랑이란 단어가 여러 가지가 존재하잖아요. 아가페, 에로스, 필레아 등등 우리말로는 다 사랑으로 번역되어지지만 그 사랑은 약간 성격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선택된 이 사랑이란 단어는 다 동일한 하나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가페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가페, 우린 잘 알고 있죠. 신적 사랑 또는 무조건적인 사랑, 어머니의 사랑, 그런 사랑을 우리는 아가페로 알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마치면서 바울은 이 아가페 사랑으로 성도들에게 문안하고 성도들에게 축복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의 맥락 속에서 이 3가지 사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첫째는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해보자 라는 겁니다. 뭐라고 말해보자고요?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해보자.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사랑을 받은 형제요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쉬운 말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친애하는 두기고 또는 내가 참 사랑하는 두기고,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편지를 쓸 때에 dear 천운 이렇게 쓰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친애하는, 사랑하는, 내가 참 좋아하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내가 참 좋아하는 사람이다 라고 두기고가 소개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참 좋아하는 사람이다 라고 소개할 때 그 기분이 얼마나 좋을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합니다. 능력과 은사 부분이 그 사람에게 수용된 것이죠. 그런데 내가 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참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것은 나의 전 인격이 그 소개하는 사람에게 수용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세상에 소개할 때에 설교 잘하는 목사입니다 라고 소개하지 않습니다. 기도 잘하는 목사입니다 라고 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촌운을 소개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참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소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혹여라도 밖에 나갔을 때에 우리 교인과 함께 동행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우연하게 아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때 묻습니다. 옆에 있는 분은 누구예요? 기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소개보단 뭡니까? 내가 참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때 우리의 가치가 높아지고 상대방도 내가 참 좋아하는 사람이야 라고 소개받을 때에 그의 전인격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되는 거죠.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각자 삶의 현장에 나가서 이런 관계 저런 관계가 형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친구를 소개하고 우리 교인의 네트워크를 넓혀주는 일들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 이렇게 소개합시다. 내가 참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교회의 소개예요. 기꺼이 우리 목사를 소개할 때도 얘기하십시오. 내가 참 좋아하는 목사입니다. 내가 참 사랑하는 목사입니다. 장로님을 소개할 때도 그렇게 소개하십시오. 내가 참 사랑하는 장로님입니다. 그게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오고 가는 사랑의 교감인 것이죠. 바울은 두기고를 소개할 때에 똑똑하고 잘 충성하고 봉사 잘하고 이렇게 소개하지 않고 가장 먼저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야, 내가 참 좋아하는 두기고다. 내가 참 사랑하는 두기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서로에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해보는 그런 은총이 넘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는 일컬어져 사랑 충만이라고 축복하자. 뭐라고요? 사랑 충만이라고 축복하자. 2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경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새번역 성경을 좀 읽어보면 좀 더 이렇게 쉽게 와닿는 문장을 만들어 놨어요.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에게 평화를 내려주시고 믿음과 더불어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빕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받으세요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으세요 라고 하면서 에베소 교회에 축복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옛날에 부자 되세요 라고 하는 인사말이 유행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만나면 얘기합니다.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참 좋은 인사말입니다. 참 좋은 축복의 언어이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보다 더 귀중한 축복의 언어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사랑받으세요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충만하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기에 부자 되세요라는 말보다 더 축복의 문안이고 인사일까요? 그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한편 손에는 장수를 한편 손에는 부귀를 쥐고 계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주었으니 다른 모든 것들은 너희들에게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세요 라고 하는 말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 그 속에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감정적으로 내가 위로받고 있구나라는 그 언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세요.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세요 라는 말과 다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서로에게 사랑받으세요 라고 인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격의 결함은 사랑의 결핍임이 분명해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점은 사랑의 결핍에서 비롯된 게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말로 인생의 만능키도 사랑인 겁니다. 모든 문제의 단초가 사랑에 있기 때문에 모든 인생의 솔루션도 사랑에 있습니다. 사랑이 충만하고 사랑받음에 만족할 때에 치유와 회복과 성장과 성숙과 그 모든 소망이 성취되는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서로에 대해서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그에게 복이 되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난 너한테 줄 건 없고 사랑밖에 없어. 근데요, 그 사랑은 그에게 줄 수 있는 최고예요. 최저가 아니에요. 최선도 아니에요. 최고예요. 그에게 사랑을 주는 것 그 자체가 최고예요. 그런데 내 사랑도 역사하는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들에게 베풀어지기를. 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삶 속에 충만해지기를. 그 사랑의 축원이 얼마나 귀한 축복의 언어인지. 그러므로 우리가 가끔가다 전도할 때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는 말, 좀 상투적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참 그것밖에 최선은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모든 인생의 솔루션들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서로 헤어질 때에 부자 되세요, 잘 되세요, 다 좋은 말입니다. 그걸 다 담고 있는 사랑의 축복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 충만하세요. 하나님의 사랑 충만하세요. 거기서 다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 사랑을 매일 고백하자라는 겁니다.
사랑을 매일 고백하자.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어떻게 사랑한대요? 변함없이 사랑하는. 에베소 교인을 향해서 바울의 평가가 이겁니다. 내가 너희를 참 지금까지 지켜보니까 너희는 변함없이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구나. 그들의 사랑을 인정하고 있어요. 변함없다는 단어가 원문을 그대로 읽으면 이거예요. 썩지 않는 또는 불멸의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NIV 성경은 undying이라고 번역했더라고요. undying love. 죽지 않는 사랑. 죽지 않아. 나 죽지 않아. 뭐 이러잖아요. 뭐가 죽지 않아야 되죠? 사랑이 죽지 않아야 돼요. 나 자존심 죽지 않아. 그건 죽어도 돼요. 나 결코 죽지 않아.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다 죽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죽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언다잉 해야 될 것. 사랑.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은 죽지 않아야 돼요. 불멸의 사랑으로 항상 키워 나가야 되죠. 영화의 대사에서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이런 말을 하기도 하죠. 또 사랑하는 사람끼리 서로 막 치고받고 싸우진 않죠. 뭐 사랑의 갈등 속에서 삽니다. 그래서 자기는 일방적으로 그에게 베풀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얘기합니다. 나 이제 지쳤어. 이럽니다. 너를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나도 이제 도저히 너를 그냥 수용한다는 게 너무 힘들어. 나도 이제 지쳤어. 이게 세상의 사랑의 모습이죠. 세상은 변하고 세상은 지쳐요. 그런데 에베소 교인을 향해서 바울은 부탁과 함께 칭찬하는 거예요. 너희는 지치지 마. 그치? 너희는 그 사랑에 대해서 지치지 마.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지치지 마. 왠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되 그랬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 제자에 대한 사랑에 지치지 않으셨어요. 배신자도 있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했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도망가기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결코 그러한 부정적 반응에 대해서 자신의 사랑을 중단하신 적이 없어요. 지치지 않으셨어요. 언다잉 하셨어요. 내 사랑만큼은 결코 죽지 않아. 죽지 않아. 너희들을 향한 내 사랑만큼은 꺼지지 않아. 라고 하신 사랑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그 사랑을 체험한 바울, 그 사랑을 체험한 에베소 교인도 변함없이 화답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주님에 대해서만큼은 언다잉 할 거예요. 결코 죽지 않을 거예요. 그 사랑에 대해서는 지치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은 구속력을 가진다고 하죠. 자기가 내뱉은 말이 자신의 인생을 결정하기도 하고 자기가 내뱉은 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끌려가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말은 굉장히 함부로 해서는 안 될 것인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 옛말에 말은 씨가 된다. 어찌 보면 그건 90점 정답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의 구속력을 긍정적으로 이 사랑에 적용해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매일 사랑해라고 고백하면 그 말의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을 구속할 것입니다. 그냥 사랑해라고 매일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막 마음에서 우러나서 사랑해라고 얘기해야 되지. 야, 그 빈말로 그냥 사랑해라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니?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사랑해라고 고백하는 사람에 대해서 넌 말뿐이야 라고 그 사랑을 받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만, 성경의 원리와 인생의 원리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말은 구속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사랑해라고 고백한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진정성을 너는 의심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사랑해라고 고백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랑 고백이 그의 삶을 구속해서 사랑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이 지치지 않는다는 말은
딴 말로 고백을 지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적 있게 지치지 않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계속 말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해. 그게 성경이잖아요. 성경의 일관적 내용은 하나님이 창세기에서만 하나님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딱 고백해요. 그리고 나 끝났지? 이제 사랑 내가 한다는 걸 알겠지? 하고 요한계시록까지 가지 않아요. 성경마다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반복하기도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해. 사랑이 지치지 않는다는 말은 다른 뜻으로 고백이 지치지 않는 거예요. 고백이 반복되어지면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사랑은 지속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일단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에게 날마다 사랑해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좀 쑥스럽더라도 사랑해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 고백을 받은 자도 알았어, 됐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예전에 교회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제가 아들내미 옆에서 이렇게 잠시 내 몸을 녹인 적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저는 딱 껴안고서 아들아 사랑해 그랬어요. 그러면 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응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랬어요. 잠자는 애한테 이제 응이라고 하지 말고 너도 사랑해라고 얘기해야 돼. 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또 그래서 사랑해 하면 귀찮잖아요. 잠도 못 자게 하는데 그랬는데 얘가 사랑해라고 말해야 내가 나가거든. 그러니까 사랑해 하고 있으면 얘도 아빠 나도 사랑해 하고 잠을 잤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로맨티스트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자녀에게만 로맨티스트입니까? 왜 자녀에게만 그렇게 낭만적이십니까? 한때 여러분들도 죽자 살자 사랑해라고 말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먼저 배우자에게 로맨티스트 되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사랑해, 사랑해 고백을 반복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의 고백을 듣는 사람도 응 그러지 말고 나도 사랑해 라고 서로 화답할 때에 지치지 않는 그 사랑이 우리의 하나됨을 지켜줄 것이고 지치지 않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됨이 주는 놀라운 삶의 은총들을 우리가 만끽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를 마치며 에베소서는 결국은 축복의 성경인 겁니다. 교회로 부르신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예수 안에서 같은 믿음을 가진 것이 얼마나 축복이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가 고백하면서 오늘 이후로 여러분 삶 속에서 이 세 가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서로를 소개하고 사랑 충만하세요라고 서로 인사하고 그리고 사랑합니다라고 매일 고백해서 지치지 않는 사랑을 이 땅에서 증명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